네, 요한복음 오늘 12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유일한 사랑. 요한복음 3장 9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9절에서 1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죄를 지었고요. 그 형벌로 우리에게는 생로병사라는 게 생겼습니다. 창세기 초반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래서 생로병사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네 가지 고통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태어나는 고통, 태어날 때도 고통이에요. 산모와 아기가 둘 다 고통받으면서 태어납니다. 태어나는 고통, 그리고 늙어가는 고통, 그리고 병드는 고통, 그리고 마지막에 죽음의 고통. 이렇게 네 가지 고통을 생로병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불교적 용어예요. 기독교 용어는 아니고 불교 용어인데 세상의 종교나 철학도 사실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우주 만물의 자연 계시를 통해서 인용하는 거예요. 모든 철학과 종교도 하나님이 만든 자연 계시를 통해서 인용해서 그걸 악하게 사용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속성 자체, 그러니까 뭐 생로병사라는 단어를 우리는 기독교는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것도 다 하나님의 어떤 형벌 가운데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잉태하는 고통을 누가 주시죠? 네, 하나님이 우리의 형벌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는 고통, 늙어가는 고통, 병드는 고통, 그리고 죽음의 고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걸 종교에서 찾아낸 거죠. 자연 계시를 통해서 찾아낸 거. 그래서 자연의 섭리 속에서 항상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걸 이제 잘못된 방식으로 보는 걸 종교라고 하고 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양, 뭐 달, 이런 걸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태양이나 달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엄연한 은혜인데 그걸 잘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생로병사라는 고통이 우리 가운데 다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은 정확히 맞는 말이고 정말 불교에서 잘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참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그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주심으로 봐야 되는 것. 그래서 그걸 생로병사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기독교는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시하는 거고, 다른 종교에서는 그걸 제시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불교나 힌두교에서 각종 종교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답을 줍니다. 굉장히 독특한 거죠. 그래서 니고데모는, 이 사람은 종교인이에요.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종교 역시 생로병사를 해요, 못해요?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유대교에서도 생로병사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 그래서 니고데모는 어둠이고, 어둠에 있기 때문에 그 형벌을 지금 받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생로병사를 달게 받아야 되는 거죠. 왜? 그게 형벌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일주일에 6일을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누구나 그러면 좀 아닌가? 백수도 있어서. 뭐 정신적인 노동이든 아니면 육체적인 노동이든
뭐 동냥하는 것도 저는 노동의 일종이라고 봐요. 동냥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하튼 공짜로 주어지는 게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이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는 모든 게 다 공짜였잖아요. 뭐 곡식들이 나고요, 열매가 자라고요. 그냥 마음대로 먹으면 됐었어요. 누구 하나 타치하는 게 없었죠. 자연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그냥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제공해 줬어요. 부지런히 노력하지 않으면 지금은 생로병사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고통이 더 커지죠.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면 그나마 뭐 병이 들었을 때도 내가 돈이 많으면 그 돈으로 어느 정도 뭐 약을 사서 치료를 한다거나 조금 덜 할 수는 있죠. 생로병사를 좀 덜하게 할 수는 있지만 그거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죠.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그 생로병사가 완전히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교나 철학이나 어떤 뭐 경제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한국의 최대 기업을 운영하는 정말 부자인데 결국은 생로병사를 해결하지 못하고 돌아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을 이겨보고 싶은 욕망이 이게 뭐냐면 결국 종교라는 거죠. 종교. 그래서 지금 니고데모도 그 상황에 있는 거예요. 생로병사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다 마찬가지죠.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핵심 교리가 뭐냐면 고통과 번뇌예요. 고통과 번뇌. 그걸 고민하는 거예요. 그 고통과 번뇌를 막 고민하는 게 불교적 교리예요. 그렇다면 기독교가 추구하는 내용도 생로병사를 좀 이기고 싶은 그런 욕망으로 추구한다면 그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거죠. 기독교도 똑같이 불교처럼 생로병사를 좀 이렇게 좀 덜 하게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 이러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생로병사를 고민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로병사는 죄의 결과를 인정하고 그 생로병사가 우리에게 오는 걸 죄의 결과로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죠. 그래서 종교가 아닌 기독교는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아무도 이 생로병사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면 그가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신천지 같은 이단들은 생로병사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가르치잖아요. 한 번도 안 가보셨어요? 그런데 가면 생로병사의 문제를 해결해 준대요. 이단들은 그걸 해결해 준대요. 근데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다른 종교나 이단들과 다르게 사건의 종교예요. 사건의 종교. 그러니까 제가 기독교를 이제 종교라는 표현을 쓰는데 요거는 이해하세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지만 비교하기 위해서 종교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니까 그건 좀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석가모니가 35살에 이제 보리수 밑에서 결과 부자라고 아세요? 꼰다리 똑 꼬고 앉는 거? 너 비한가? 결과 부자. 꼰다리를 똑 꼬고 앉아서 이제 거기서 명상을 하는 거죠. 석가모니가 명상을 해서 7일 만에 깨달음을 얻어요. 그래서 이런 방향성이 뭐냐면 요게 이제 종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인간이 공부해서 얻어가는 거예요. 인간이 공부하고 인간이 고민하고 번뇌하고 고행하고 수행해서 해결하는 방식인데 기독교만 우리의 고민이나 우리의 번뇌나 우리의 수행이 소용이 없어요. 기독교만 어떤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어떤 사건. 그 사건은 하나님의 주시는 어떤 사건이겠죠. 그 사건이 일어나야만 가능한 종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이 뭔가 들여다봤더니 골고다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것을 결론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을 통해서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지난주 몇 주간 드렸던 내용의 결론이에요. 14절 우리가 읽어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제 민수기에 보면 21장에 나오는 어떤 사건이에요.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내용만 잠깐 우리가 읽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서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40년을 생활하는데 이때가 이제 거의 끝물이에요. 거의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내갈 무렵. 대략 한 38년 정도 광야 생활을 했던 시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가까이 살았기 때문에 어디가 좋은 땅인지 알죠. 어디가 더 나쁜 땅인지를 알아요. 광야라고 그래서 다 같은 광야가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좀 물도 있고 살 수 있을 만한 공간도 있고 완전한 사막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은 정말 사막이야. 정말 가기 싫은 땅이야. 왜?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해봐서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짜증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 길로 가냐. 좋은 길 놔두고. 그래서 5절에 보면 거기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는 것을 백성들이 이미 알고 있어요.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5절 끝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대요. 여기서 말하는 이 하찮은 음식이 뭐죠? 만나예요. 만나. 처음 만나를 대접받았을 때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다라고 해서 요건 굉장히 이런 게 이렇게 좋은 게 어디 있냐 이런 의미예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어디 있었냐라는 감탄이었어요. 그런데 38년 동안 만나를 먹고 나니까 이제 이 만나가 지겹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가 상징하는 게 뭐죠? 예수님의 살과 피예요. 그런데 결국 백성들이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했던 얘기는 뭐냐면 결국 예수님의 살과 피가 하찮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지겹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잖아요. 아니 목사님은 7년 동안 십자가만 그렇게 파세요? 이제 좀 지겨워요. 이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이게 하찮은 음식으로 들린다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좀 심각한 거죠. 배은망덕한 거죠. 이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은 만나를 보고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감히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가 뭐냐면요. 죄가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게 죄입니다. 다른 게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지겹다고 아우성 치는 거 그게 죄예요. 아니 목사님 십자가 말고 좀 생로병사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어떤 거 그런 걸 좀 설교해 주세요라고 실제로 저한테 많이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십자가는 알았으니까 생로병사 어떻게 하면 고통을 좀 덜하고 살 수 있는지 그 내용. 그게 뭐냐면 지금 불평불만을 늘어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다 죽여버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사람이 불뱀에 물려서 죽었습니다. 이 불뱀은요, 표현을 불뱀이라고 표현하지만 강력한 독을 가진 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강력한 독. 한 번 물리면 거의 전신마비가 되어서 수분 내에 또는 수시간 내에 사망할 수 있는 그런
독사예요. 이 독사가 광야에서 사람들을 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사라는 이 뱀이 갖고 있는 이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마귀 사탄이죠. 마귀 사탄이 우리를 잡아먹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의 피가 싫다고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유월절 밖에 있는 거죠. 예수님의 피 밖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마귀가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다 물려 죽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아우성을 치기 시작합니다. 잘못했다고 후회를 하죠. 제발 살려달라고. 그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좀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에게 살 길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 길을 만들어 주시는데 굉장히 독특한 방법을 사용하세요. 불뱀을 이제 그 장대에 달아서 올리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놋으로 이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 올립니다. 그리고 그 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아나는 거예요. 뱀에 물렸어도 살아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이루실 십자가의 구원의 방식을 완전히 이제 정밀하게 예표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불뱀에 물린 마땅히 죽어야 할 자,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보면 그런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 사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이 사실은 죽어야 될 자는 누구냐면 마귀 사탄이 죽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뱀이 되셔서 들어가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이 되셨다는 말이 아니라 사탄처럼 저주를 받아서 죽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놋뱀을 장대 위에 세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아야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즉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으로 인한 어떤 사건이 일어나야 하는데 그 사건이 바로 놋뱀 사건,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 거듭남의 결론으로 십자가를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이 말하는 빛으로 오신 어린 양 예수이고 오직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는 겁니다. 십자가의 저주의 의미, 이게 뭘 의미할까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십자가 그러면 우리는 먼저 죄를 떠올려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그게 부족하죠. 죄를 먼저 떠올려야 돼요. 그런데 그 죄는 뭐냐면 윤리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 내가 만나를 하찮게 여긴 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하찮게 여긴 죄. 만나 지겹다고 한 죄. 그 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지겹다고 한 죄. 그 죄의 결과는 오직 예수님만 놋뱀이 되셔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뱀이 되셨다는 것은 죽어 마땅한 자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한 거죠. 우리의 죄를. 그래서 온 저주를 예수님께서 마치 사탄이 지옥에 가듯이 그렇게 온 십자가의 저주를 받아내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런 표현까지 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지옥에 내려가셔서 거기서까지 복음을 전했다라는 표현까지 할 정도니까 그게 어떤 의미예요? 예수님이 마치 사탄처럼 지옥에 가는 것처럼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부활주일이라서 절대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부활을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활을 위한 십자가는요, 저주 없는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의 과정이니까. 십자가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고, 우리의 목표는 부활이야.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저주 없는 십자가를 추구하는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인간, 100% 사람의 개념에서 100% 인간을 부정하는 영지주의적 사고예요. 그러니까 영지주의가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에 이미 만연해 있어요. 영지주의적 사고는요, 요한복음을 왜 썼다 그랬어요? 제가 1탄에서 설명드렸는데, 교회 안에 영지주의적 사고가 가득했었어요. 거의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속상했으면, 이 서신서들 보면 그런 내용들이 계속 있어요. 교회의 그 이단들을 대처하는 그런 내용들.
그런 내용들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요한이 나중에 요한복음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부활절이니까 이 부분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 양 예수는 완전한 저주 가운데 반드시 죽어야 하는 거예요. 완전한 저주.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저주가 아니에요. 완전한 저주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은 부활 없는 죽음을 죽으셨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것을 바라는 인간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고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부활하실 거라고 미리 말씀하셨는데 아니 목사님은 왜 예수님이 부활 없는 십자가를 죽으셨다고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자꾸 하실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결국 근데 그 차이가 어떤 거냐면요.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그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영지주의적 사고를 갖고요. 사랑으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영지주의와 다른 신앙의 개념을 갖는 거예요. 반드시 사랑하는 자만 이 영역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 속에는 이 외침에는 무엇이 들어있어요? 부활이 없는 저주의 죽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나 진짜 지옥에 가는구나. 라는 외침이 들어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이 신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쇼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연출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거 잠시만 견디면 내가 곧 부활할 테니 내가 이거 참아보지 뭐 요 수준이 아니라고요. 완전한 죽음을 죽으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마치 아담이 하와가 준 선악과를 받아 먹듯이. 왜? 사랑하니까. 한마디로 나 죽어도 돼. 나 죽어도 돼. 그러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에 나오는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한다. 도둑같이. 도둑. 강도라고 해야 되나? 도둑같이 임한다. 주의 날이. 여러분 이 말을 말씀 올리지 마세요. 아직 올리지 마세요. 예. 제가 문제를 드리려고 그래요. 객관식으로. 틀리면 창피하니까 속으로만 정답을 맞춰보세요. 주의 날이 임한다라는 내용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죠. 그러면 이제 객관식으로 드릴게요. 1번. 예수님이 밤에 도둑처럼 몰래 오시니까 매일매일 준비하여야 한다. 요게 이제 1번이에요. 맞는 것 같은데. 2번. 성도에게는 사랑이 있으니, 예수님과의 사랑이 있으니 언제 오시던 늘 예수님을 환영하여야 한다.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르죠? 1번, 2번 어떤 게 맞을까요? 마음속으로 생각하세요. 대부분 1번을 선택하실 거예요. 좀 중앙교회 오래 다니신 분은 간혹 2번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1번을 선택하실 겁니다. 예수님은 밤에 도둑처럼 임하시니까 내가 매일 준비해야지. 죄 안 짓고 열심히 준비해야지. 이런 식으로 1번을 생각해요. 그런데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그러니까 이 말은요, 좀 막말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오시거나 말거나 신경 쓰지 말고 내가 할 일을 한다. 이게 2번이에요. 오시거나 말거나 신경 쓰지 말고. 즉 사랑하는 자는 그렇게 표현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찾아보자고요.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띄웠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에서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죠.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아기를 뵌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과 같이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4절부터 그러나 형제 자매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않으므로 그날이 여러분에게 도둑처럼 덮치지 않을 것입니다. 완전 다른 얘기하죠.
그동안 예수님이 우리한테 도둑처럼 몰래 오시는 분으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는 뭐예요? 예수님 도둑처럼 안 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그동안 배운 것하고. 이게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성경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니까 마치 우리가 뭔가를 준비해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왜 열처녀의 비유가 있잖아요.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등불을 들고 준비해라 그랬더니 그걸 다 지식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등불 든 그 여인들이 갖고 있는 사고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걸 어떤 그런 문자적으로 이렇게 기다리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이 차이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지식적으로 그걸 만들어 가고 있는지,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한다는 것은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심판의 날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빛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호들갑을 떨 필요가 없어요. 네. 왜? 도둑같이 심판의 날이 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도둑처럼 임하는 걸로 알았더니 성경을 다시 보니까 도둑처럼 임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언제 오시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언제 오시든.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언제 오시든 상관없고. 왜? 그게 무슨 얘기냐면 바람을 피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은요, 바람을 피지 않으니까 언제 오시든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늘 바람을 피는 존재들이 있죠. 무상숭배하고 그런 애들. 그런 애들은 어떻게 해요? 도둑처럼 임하니까 심판날을 걱정해야죠. 야, 오늘은 왠지 남편이 올 것 같아. 너는 아니, 이거 거꾸로 해야 되겠다. 야, 오늘은 왠지 마누라가 일찍 올 것 같아. 너 빨리 집에 가. 요게 뭐예요? 심판의 날을 걱정하는 도둑같이 임하는 예수를 기다리는 가짜들이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바람을 피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전부 1번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데, 1번이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단이에요. 그래서 뭐 다미선교회, 뭐 안식일교회, 뭐 여호와의 증인, 전부 예수님의 재림을 예측했다가 실패로 돌아갔던 그런 인물들. 그런데 진짜 기독교는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늘 나는 바람을 피지 않으니까. 그렇다고 예수님의 오심, 만남을 이걸 기대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개념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도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내가 어느 때에 올지 모른다. 이렇게 준비하라고 하니까 이걸 다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나는 바람 피고 있으니까 깨워서 준비하라는 얘기인가 보다. 열처녀의 비유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전서 5장을 보면 그 방식이 이해되실 겁니다. 내가 깨워서 기다려야 하는 것이 아니고 늘 깨어 있는 거예요. 이 개념이 달라요. 내가 노력해서 뭐 이렇게 잠들면 안 돼 막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늘 낮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성도는. 그러니까 언제 오시든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이미 십자가로 완성된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 그래서 빛의 자녀에게는 예수님이 도둑같이 임하는 것이 아니죠. 왜? 사랑하기 때문에. 신랑이 도둑같이 온다면 그것은 이제 이벤트를 주기 위한, 서플라이를 주기 위한 거겠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시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성경이 자세히 보면 자세히 설명해 줘요. 우리가 자세히 안 봐서 그래요. 전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은 성격이 있어요.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표적으로 인해서 교회가 탄생되면 그 교회는요, 사랑만 남아요. 네, 사랑만 남아요. 믿음, 소망,
그런 건 다 개나 줘버리고요. 사랑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그 표적을 뛰어넘어서 사랑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에 진짜로 거듭난 사람은요, 자기 파라다이스를 기대하지 않아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분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환경이 중요하지 않죠. 생로병사가 그게 뭐 중요해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만 있으면 되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겠다고 하시면 그 말씀 믿고 평소대로 살면 그만이에요. 네, 평소대로 살면 그만이에요. 왜? 성도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이고 그곳이 빛에 거한 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언약이 있다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언약이 있다면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주고 부활시켜주고 천국 주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면 그 자체가 조건적인 사랑이 되잖아요. 그걸 믿음 없음이라고 요한복음 3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기적을 보고 믿는 것은 믿음 아니라고 지난주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땅의 복을 요구하는 것만 기복주의가 아닙니다. 하늘의 상급을 쌓기 위한 것도 기복주의예요. 나의 부활을 위해서 예수를 믿으면 그것도 가짜 믿음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고 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지식이 믿음 없음이고 그게 영지주의자들이 추구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엔 관심 없고 하나님 손에 들고 있는 선물에만 관심이 있는 거. 그래서 모든 종교는 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믿어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즉 신이 생로병사를 해결해주는 신으로 믿어요. 그런데 기독교만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는 거예요. 바로 이게 사랑이죠. 사랑. 그래서 우리는 2번을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2번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전부 우리가 지식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지식으로. 그러니까 진짜 사랑 안 하는 거죠. 예수님 진짜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처럼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 이것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나요? 이 상태가 뭐예요? 전부 믿음 없음이에요. 믿음 없음. 믿음이 있고 정말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은, 진짜 성도는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지 내 구원 받는 것을 목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성경을 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면, 아니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자체가 어둠이 아니고 빛인데 몰래 예수님이 이 도둑같이 오는 거 이걸 왜 기다려요? 낮에 오시든 밤에 오시든 무슨 상관이에요? 아무 때나 오시든 빨리 오시면 더 좋고 그냥 그거죠. 믿음과 사랑이 없으니까 내가 선하고 착한 일을 하고 있을 때 오시길 바라는 거예요. 내가 바람 피고 있지 않을 때 오시길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성도는 아무 때나 오시든 상관없다고 보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면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늘 깨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둑같이 임하는 예수님이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죠.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부활이나 천국, 파라다이스는 어차피 주어질 것이잖아요. 성도라면. 어차피 주어질 건데 거기에 왜 기대를 하며 살죠? 우리는 하루하루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막말로 얘기해서 부활절을 기억하여 지키란 말이 있나요? 부활절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런 말이 있나요? 십자가를 지키라는 말은 널브러져 있죠. 세고 셌어요. 너무 많아요. 근데 부활절을 기억하여 지키라는 말은 단 한 구절도 안 나와요. 그런데 왜 우리의 사랑은 전부 그 김중배의 다이아몬드 사랑이냐고요. 나에게 부활 주시는 예수님을 사랑해요, 우리는. 전부 김중배의 다이아몬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는 관심 없고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부활과 천국과 신천지에만 관심이 많은 거예요.
오죽하면 이단 종교 집단 이름이 신천지겠어요. 왜? 그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꿈꾸는 파라다이스. 나의 생로병사의 해결된 장소. 거기를 꿈꾸면서 신앙하고 있는 거예요. 요걸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없음. 그걸 지식이라고 하고 그걸 영지주의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혀 사랑 따위는 없죠. 그 속에는. 예수를 사랑하면 부활이 안 보이고 당연히 십자가가 보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면 부활이 안 보이고 십자가가 보여야 돼요. 그래서 여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있었던 여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부활한 예수님의 모습에서 십자가를 찾으려고 한 거예요. 성경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여인들은요, 십자가를 찾으려고 그랬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성도는 부활한 예수를 본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요 개념이 달라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 기적을 보고 확인하고 싶은 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쉽게 예를 하나 드려드릴게요. 제가 아내를 굉장히 사랑해요. 예를 드는 거예요. 아내를 정말 사랑해요. 찐으로 사랑해요. 그런데 아내가 어느 날 교통사고로 그만 죽었어요. 그래서 장례를 치르는데 3일째 되는 날 이제 그 발인을 하죠. 발인 맞죠? 3일째 되는 발인을 하는데 갑자기 관 뚜껑을 열고 저희 아내가 꿀떡 일어난 거예요. 아, 잘 잤다 그러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주위 사람들이 다 그걸 기적으로 볼 거 아니에요. 와, 놀랍다. 기적이 놀랍다. 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지? 그러면서 기뻐하겠죠. 거기서 막 울고불고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기뻐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그 부활을 보고 우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누구겠어요? 바로 저예요. 그런데 그건 기적을 보고 기뻐하는 울음이 아니라 죽은 아내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그 사랑, 요거 개념 때문에 울 수밖에 없는 거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 만난 기쁨, 요 관점으로 부활절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 개념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다시 만났다라는 그 사랑이 전제되지 않는 부활의 기쁨은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부활을 통한 사랑으로 기뻐하는 것이고 저는 죽은 자의 부활로 기뻐하는 거예요. 요 개념이 달라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20장 19절 18절을 볼게요. 19절 20절 요한복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요 말씀을 한번 집중해 보세요. 제 말이 틀린가 맞는가? 그러니까 제자들은 부활을 보고 기뻐한 게 아니고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보고 기뻐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차이는 엄청나요. 이 차이는 엄청나요. 제자들은 부활을 보고 기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다시 만난 기쁨. 이게 차이가 다른 거예요. 내가 사랑한 죽은 자식이 살아 돌아왔을 때 그 감동, 그게 뭐예요? 죽은 것에 대한 감동이잖아요. 근데 옆집 아저씨는 다르겠죠. 와, 신기하다. 다시 살아났네? 아, 축하해, 기뻐해. 요건데 그 죽은 아들이 살아 돌아온 그 아버지는 죽은 십자가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개념이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500명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했어요. 500명이 부활을 봤고요. 승천까지 봤어요. 그런데 마가다락방에 몇 명 있었어요? 120명. 나머지 380명 어디 갔어요? 어디 마실 갔나요? 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부활을 기적으로 보고 기쁨으로 봤지만 기적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380명은 믿음이 없음이에요.
그런데 120명은 눈물로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그 다시 오심을 눈물로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도둑같이 임하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이루어질 일을 사랑으로 기다리는 존재, 그런 의미가 전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 속에 있는 것이지 부활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사로의 여동생이 마르다가 부활신앙이 있었게요, 없었게요? 부활신앙이 있었잖아요. 마르다도.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오빠는 다시 살아날 거다라고 하니까 마르다가 뭐라 그래요?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동문서답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이거 어차피 나중에 볼 거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한테 한 얘기예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랬더니 마르다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부활을 믿는데요. 그런데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무덤에 돌을 치우라고 하니까 마르다가 뭐라 그래요? 죽은 지 사흘이나 돼서 냄새가 나나이다. 뭐예요, 이거예요? 부활을 정말 믿는다는 얘기예요?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드린 그런 옆집 아저씨의 부활을 믿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마르다의 부활의 신앙. 근데 그건 부활의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그 부활을 그런 식으로 믿고 있어요. 마르다가 믿었던 부활의 신앙으로.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거예요, 거기에는. 그냥 옆집 아저씨. 야, 신기하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보고 있는 그 신앙의 관점, 부활에 대한 신앙의 관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봐야 할 부활의 신앙의 관점은 전혀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로병사를 해결할 수 있는 부활로 보아서는 안 돼요. 그건 이교도적인 부활 신앙이에요. 생로병사를 가치로 두지 않는 부활이에요. 사랑이에요. 다시 만난 아내, 죽었던 아내가 돌아오는 거, 죽었던 아들이 돌아오는 거, 뭐가 더 필요해요? 그냥 사랑하는 거죠. 그 자체가 기쁜 거죠. 그래서 죽은 지 사흘 된 나사로 앞에서 예수님은 십자가 표적을 보셨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인간들의 죄와 인간들의 저주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시는 거죠. 인간의 죄는 죽음이구나. 이 가슴 아픈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나 천국은요, 그 파라다이스는 당연히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잖아요. 어차피 하나님과 함께 걷는 곳이면 그것이 광야라도 우리는 그게 40년이 걸리던 400년이 걸리던 무슨 상관이에요. 오늘도 만나 내려주심을 기뻐해야죠. 근데 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부활을 도적같이 올 것을 예상하고 기대하며 삽니까? 신천지가 믿는 믿음은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믿는 거잖아요. 이 땅을 신천지로 만드는 그런 욕구, 인간의 욕구. 결국 그런 기대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스스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생로병사의 해결을 사랑하는 거죠. 우리에게 부활을 주실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죠. 우리에게 상급 줄 예수님, 천국 줄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죠. 성도는 오직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으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겁니다. 내게 파라다이스가 주어지지 않아도, 생로병사가 해결되지 않아도 하루하루를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냐고요? 안 되죠. 그래서 독특한 존재들이 있어요. 그걸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특이하죠. 그래서 세상을 이렇게 대충 막살난 얘기가 아니에요. 또 오해하진 마시고요. 그것들이 가짜예요. 지금 이 순간을
예수님이 주신 세상으로 하나님 나라로 살지 못하면 장차 올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들어가요, 우리가? 그건 탐욕으로 들어가는 거죠. 탐욕으로. 그래서 물론 초신자들한테는 그런 얘기가 적용이 되겠죠. 초신자들한테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 주신다, 우리에게 천국 보내주신다, 이런 얘기가 먹히겠지만 최소한 예수님한테 3년 반 이상을 들었다라고 하면 이제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나의 부활과 나의 영생에는 관심이 점점 없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면요, 딱 그렇게 돼요. 삶을 딱 보시면 처음에는 관심이 많았잖아요. 세상의 생로병사의 해결에 관심이 많았는데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뒤늦게 그 사랑을 더 크게 체험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제가 제자들하고 인터뷰를 좀 하겠습니다. 네, 제자분들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안식 후 첫날,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잖아요. 숨어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방 한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 부활했다는 기적 때문에 기뻐하셨습니까? 라고 제가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기적을 보고 기뻐하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다시 만났다라는 그 사랑 때문에 기뻐하셨습니까? 라고 제가 제자들에게 인터뷰를 한다면 제자들의 답은 뭘까요? 당연히 예수님을 다시 만난 그 사랑 때문에 기뻐했고 눈물 흘렸다라고 얘기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1번을 먼저 생각해요. 떠올려요. 그 기적의 놀라움에 기뻐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닌 거죠. 제 아내가 살아 돌아왔다면 다시 만난 그 사랑에 기뻐하지 그깟 기적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다시 만난 그 기쁨이 즐거운 거지. 이 부활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활은 십자가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부활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천국이나 부활은 어차피 이루어질 거. 그렇잖아요. 우리가 막 거부한다고 해서 그게 안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달라 그런다고 주어지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는 일단 택시를 타면요, 아저씨가 목적지까지 모셔다 주는 거예요. 탑승해가지고 막 배나라 감나라 얘기하면 짜증내요. 택시 아저씨가 짜증내요. 자동차가 승차감이 어떻냐는 등, 시트가 이게 가죽이 아니냐는 등, 왜 이렇게 차가 느리냐는 등, 운전을 잘하라는 등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막 가는 동안 계속 눈을 부릅뜨고 막 목적지까지 잘 가나 안 가나 이러고 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심지어 잠을 자도 돼요. 택시에 탔으면 심지어 잠을 자도 알아서 목적지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일어날 일이고, 부활이라는 건 어차피 저주받는 사람도 부활하고요. 믿는 사람도 부활해요. 생명의 부활과 지옥의 부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쓸데없는 걸로 우리가 시간을, 쓸데없다 그러면 또 잘못됐다 그러겠지. 그냥 그런 걸로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천국은 예수님이 예비하시는 곳이잖아요. 예수님이 예비하시는 거.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자체에 관심을 가져야지 왜 예수님이 예비하는 거에 관심을 많이 갖냐고요. 물론 호기심은 좀 가질 수 있어요. 초신자일 때는 호기심은 좀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성숙한 교인들은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거죠. 오히려 재림과 부활에 집착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안 사랑한다라는 티를 내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안 사랑한다는 티를 내는 거. 그러니까 인간은 여전히 예수님보다 예수님이 주시는 기적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그걸 부시고 있는 겁니다. 땅의 것을 말해도 못 알아듣는데 어찌 하늘의 것을 말한다고
알아들을 수 있느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가득한 영지주의자들은 십자가가 예수님의 쇼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건 쇼가 아니라 완전한 죽음이고 완전한 저주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부활의 과정으로 생각하면 그게 영지주의적 사고예요. 성도는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또 나의 신랑으로 믿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다시 만났음에 기뻐해야지 그 기적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과정이죠. 부활은 하나의 과정. 기쁨의 과정.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파티를 우리를 초대를 했어요. 그런데 리무진을 보내줬어. 리무진. 그런데 그 리무진이 중요해요? 아, 중요한가? 사랑하는 사람 그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부활은 뭐예요? 리무진 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리무진 같은 거. 그분이 계신 곳을 도착할 수 있는 도구가 부활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부활이에요. 부활은 예수님께로 갈 수 있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런데 그 부활에 목숨 걸고 부활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부활을 하게 하신 예수님께 우리가 초점을,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걸 못 맞추고 다 우리가 추구하는 천국관, 우리가 생각하는 생로병사의 해결에만 초점을 갖고 있으면 그걸 종교 생활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부활을 뛰어넘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본질, 리무진보다도 그 리무진을 보내신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 그 예수님의 정신을 팔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설교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렵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언젠가는 다시 들리실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보다, 물론 그게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저는 부활을 믿지 말란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런데 부활은 신랑으로부터 주어진 선물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신랑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선물입니다. 제가 뭐 지어내는 말 아니에요. 성경을 일일이 다 찾아드릴 수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려서 구원은 선물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부활도 선물이에요. 맞죠? 천국도 선물이에요. 맞죠? 근데 왜 그 선물에만 관심이 많냐고요. 왜 쓰레기들인 거죠. 그 선물에만 관심이 있으면 그걸 뭐라 그러냐면 김중배의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찐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 안 주면 다 떠나지 뭐 어떡해. 아니 천국에 갔는데 심판 없다 그랬는데 심판이 있어. 그리고 너는 지옥이래. 그러면 어떻게 돼야? 이를 갈아야죠. 이를 갈면 나를 왜 지옥에 보내냐고. 왜? 내가 사랑한 건 천국이거든요. 내가 사랑한 건 부활이거든요. 내가 사랑한 건 구원이거든요. 예수님은 사랑한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너 부활 없어. 너 천국 없어. 그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요한복음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십자가 안에 나와 함께 죽은 예수님과 사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과. 요걸 성도라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자기 자신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신학적으로도. 성경에 보면 이제 하늘로 올라간 자가 있잖아요. 에녹도 있고 엘리야도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갔어요. 근데 예수님은 왜 올라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실까요? 바로 이 차이가 지금껏 제가 설명드린 그 차이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는 얘기예요. 천국을 사랑하는 자는 천국 못 가. 부활을 사랑하는 자는 천국 못 가. 이해가 되세요? 하늘로 올라간 자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과 엘리야는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만 천국에 간다라고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이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책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쉬운 책을 선택하라면 전 요한복음을 선택하겠어요. 그런데 제일 어려운 책을 선택하라도 요한복음을 선택하고 싶어요. 그만큼 최고의 사랑을 기록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제가 최고의 사랑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것도 참 문제가 많아가지고 제가 유일한 사랑으로 오늘 제목을 바꿨는데, 최고라는 개념이 뭐예요? 여러 개 중에 최고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유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내한테 난 당신을 최고로 사랑해. 그러면 바보예요, 그 남자는. 왜요? 여러 여자 중에 최고다, 요거잖아요. 근데 나는 당신이 유일하게 당신만 사랑해. 이게 진짜 찐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렵지만 정말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학적 교리들도요, 대부분 이 요한복음에서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무슨 인간론, 신론, 교회론, 뭐 삼위일체론 이런 게 요한복음에서 대부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책을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땅의 것을 말해도 못 알아듣는데 하늘의 것을 말한다고 하여 너희가 알아듣겠느냐. 즉 니고데모의 지금의 수준은 하늘의 것은 고사하고 땅의 것을 설명해도 이해 못하는 수준인 거죠. 즉 거듭남에 대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는 요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남을 사랑하고 있는 거고 나의 천국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걸 어디서부터 손을 봐야 될지 암담하다라는 말로, 야, 네가 땅의 것을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데 하늘의 것을 어떻게 알아듣겠니?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최고의 지도자였잖아요. 성경을 많이 알고. 그런데 일도 모른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랬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못 알아듣는다. 예수님이 특별히 은혜를 주신 자만이 알아듣는다. 그래서 이전에 요한복음의 서론으로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눈에는 기적만 보이기 때문에 이걸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서 믿음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보지 않으면 나는 안 믿겠다. 요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도마가 잘못한 게 뭐예요? 나는 기적을 보고 믿겠다예요, 여전히. 그런데 예수님이 바라는 건 나를 사랑으로 믿어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다시 보여주시잖아요. 손 보고 옆구리 넣어보고 이렇게 해서 네 확인해보고 믿을래? 그때서야 도마가 진짜 사랑을 알 거예요. 그래서 도마는요, 확인 안 하거든요. 확인 안 해요. 뭘 본 거예요? 다시 사신 예수, 다시 만난 그 사랑을 본 거예요. 기적을 본 게 아니라. 그래서 도마는 제자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인간들은 예수님에게 기적을 보여달라고 매달려요. 계속 기적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 시험할 때도 그러잖아요. 기적을 보여달라.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마귀 새끼가 가득 들어있어가지고 기적을 보여달래요. 계속. 생로병사의 해결을 요구해요. 그 자체가 사랑 없음이죠. 그건 어차피 주어질 것인데 쓸데없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는 어리석은 것. 그러니까 열차를 타고 가면서 짐보따리를 내려놓지 못하는 할머니. 그 할머니 아시죠? 아이고, 이거 경로우대로 무임승차한 것도 미안한데 내가 짐보따리를 어떻게 내려놔? 이건 겸손이 아니고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어차피 이루어질 건데
그래서 그 기적을 확인하고 싶고 믿고 싶은 그게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보기보다는 기적의 부활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한테 소문을 내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을 거 아니에요. 부활하신 거 소문을 좀 많이 내. 영화 같은 데서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던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 병사를 찾아가면 어떨까요? 로마 병사를 찾아가. 그러면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면 그 사람 믿겠죠? 내가 못 박아서 죽였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났지? 정말 기적이네? 라고 믿겠죠? 그런데 그 믿음은 뭐예요?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건. 기적을 보고 믿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찾아가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가 찾아가 봐야 걔네들은 나를 기적으로만 믿어. 그 믿음은 가짜야. 그러니까 찾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만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성도라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을 기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죽은 예수가 살아 돌아온 그 사랑에 기뻐해야 되는 거죠. 요 차이는 미세하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활을 바라보는 교회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즉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활을 위한 과정으로 믿는다면 그것 역시 그냥 기적을 보고 믿는 가짜 믿음일 뿐이에요. 부활의 기적을 보고 믿는 건요, 다 믿을 수 있어요. 그 누가 못 믿어요? 로마 병사들도 다 믿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다 믿어요. 그리고 오늘 부활절이라서 모든 교회들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잖아요. 오살리 기도원에도 파주시 총연합회가 있어요. 오늘 부활절을 거기서 드린대요, 예배를. 그 사람들이 뭘 기뻐할까요? 부활을 기뻐해요. 근데 그거 무슨 짓 하는 거예요? 그 심각한 이교도적 짓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가 없는 부활을 기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진짜 부활절은요, 물론 기쁨도 있겠지만 먼저는 십자가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절에는 우리나라 이제 제가 사경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좋은 전통이 하나 있어요. 부활절에 이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그거 행사하잖아요. 그거 하나는 잘했어요. 그러니까 부활절에 성찬식을 하는 문화가 한국교회에 있거든요. 그거 하나는 제가 정말 칭찬해 주고 싶어요. 근데 부활을 그냥 이렇게 뭐 선물이나 나눠주고 총동원주일이라 그래가지고 막 그런 식으로 보내잖아요. 그 자체가 부활의 의미를 이교도적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뭔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의미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신부로 주신, 신랑으로 주신 그 은혜에 정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서 저와 여러분의 신랑으로 줬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며느리잖아요. 근데 며느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안 보고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에만 집중하고 부활에만 집중하고 있으면 그 며느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짜증나겠죠. 저 며느리 잘못 드렸다 라고 생각하겠죠. 그런 며느리들을 쫓아내서 흑암 속에 던져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며느리들이 이를 갈며 내가 뭘 잘못한 거야. 내가 살림을 안 했어. 내가 뭘 안 했어. 이러고 이를 갈며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생각하는 본질은 너는 예수를 사랑한 게 아니라 예수로 인해서 얻어지는 구원과 부활과 천국을
사랑한 거야. 그러니 너는 며느리 될 자격이 없어. 그리고 음부로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너무 쉽지만 너무 큰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는 결국 뭐냐면 신부된 교회와 신랑된 예수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은 그 사랑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보려면 기적을 버리셔야 되고요. 생로병사를 버리셔야 돼요. 예수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